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성경 공부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요리문답 생생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5월에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집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40강 처음으로 계시하신 복종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종의 법을 주신다는 얘기는 율법을 주신다는 얘기고, 율법은 곧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자, 이 복종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다루겠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0문답, 소요리 문답 제40번째 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바로 도덕법이었다는 거죠. 자,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해당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의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상대할 때 내가 지켜야 되는 예의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오늘 이 복종의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제1성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야곱의 창조자란 얘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옛날 성경을 보면 조성하신 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성한다는 얘기는 창조 과정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뭐를 위해서 불렀는가? 바로 축복을 위해서 불렀고 은총을 위해서 불렀고 구원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유일하심으로 인간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아까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분인데, 그리고 지금 호세아 13장 4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기대한다든가 빈다든가 믿음을 갖는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숭배한다든가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 속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데, 창조주가 되는데, 구원주가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또 하나는 너희는 내 자녀야.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점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출애굽 기간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하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두고 방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충족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해주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축복의 책임을 가진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우상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데 어떤 법칙을 가지고 복종하냐 이거예요. 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다른 우상들, 다른 영들, 마귀들 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대적할 수 있고요. 저희들의 종으로, 저희들의 하수인으로 멸망당하는 운명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모든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죠. 마귀는 자기를 직접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끌어당겨요. 그 우상들 뒤편에서 조종하는 게 바로 마귀를 뒤편에서 조종하는 게 바로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담대하게 난 너에게 복종하지 않아, 미혹되지 않아, 너와 맞서 싸울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마귀가 아이쿠 저놈 뒤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종의 법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복종의 법칙 두 번째,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 완벽해, 난 완전해, 난 무지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그걸로 인정을 받고 그걸로 내세에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인간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필요로 되고 더욱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죄의식은 강한 구원의 사모함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종의 법칙 세 번째,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그의 외아들 구세주인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복종의 법칙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복종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그 복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의 성정,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의를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복종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불이익당하지 않을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에게서 이거 뺏을 수 없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복종의 모습,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도 이 복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배우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문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안 갈라 그래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에서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다라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문은 이거밖에 없어. 저 하늘의 공간으로, 축복의 공간으로, 은혜의 공간으로, 행복의 공간으로, 소망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문은 이거밖에 없어. 이게 생각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여벌청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못했어요. 승천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 죽음의 복종은 결국 부활의 축복과 은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복종의 원칙에 대해서 보이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복종하는 이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거룩해져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3절. 이것처럼 레위기 20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 풍습 이건 뭔지 아세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왜 하늘나라 못 가는가 하면은 하늘나라 못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그 사람 특혜를 베풀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늘나라 보내줘 봤자 못 살아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남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나? 사기칠 수가 있나? 상처를 입힐 수 있나? 뒷담화할 수 있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특혜를 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특혜를 줘서 하늘나라 보내도 못 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자, 복종의 원칙.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남들을 돕고 이것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못되게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의로운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고 의로워지는 길이고 그리고 사는 길이에요.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사는 길이다. 거룩해지는 길이요, 의로워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레위기 8장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 땅에서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저 내세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거기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공간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날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뜻이 통하는 사람들, 믿음이 통하는 사람들, 이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왜 지옥이 무서운가? 죽지 못하거든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다만 죽음 직전의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정말 전도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도덕법, 이 도덕법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양심의 도덕법을 주셨어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어떤 본성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고 따르게 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의역을 하면은 지혜를 알게 하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생명나무죠. 근데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지, 선악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럼 필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볼로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해 주신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 지혜는 뭐죠? 선악과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상식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혜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하신 도덕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9절, 이거는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를 더해준 왕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 15,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 양심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 전에 그가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지옥, 게헨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 옛날 고대인들, 아니면 원시인들, 아니면 지금도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리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이런 사람들, 주님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얘기는 아마 그들에게도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서 아마 그런 일을, 비밀한 섭리를 베푸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전모를 다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성, 양심의 법에 얼마나
양심의 법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그들을 평가하는 관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 양심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 새겨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지금 더 이상 말씀 대신 나는 내 본성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살겠다.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도덕법으로 도덕적 의를 행하는 자는 살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이 아직 없을 때는 양심의 법으로 산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후로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고 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황금의 계명이 뭐죠? 제우선되는 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 두 개만 지키면은 온 율법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드러나도, 십계명의 가르침이 드러나도 잘 그대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 뒤로 자빠지고, 이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나만 봐, 내 말만 들어,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만 따라오면, 내 말대로만 살아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렵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건 쉽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다만 차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지금 이슬람 믿는 무슬림과 같은 경우에요. 그들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지키지만 샤리아를 지키면서도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감화되고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변해가잖아요. 성장하고 발전해 가잖아요. 동시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십계명보다 율법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원칙. 자,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이 부담감보다, 불편함보다, 이 억압보다 얼마나 더 좋고 크고 놀랍고 화려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구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데 그런데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좁은 문 갈 거야. 딱 가면은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경이로운 공간이 우리를 향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 도덕법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이만큼 성장한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만납시다.